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곁에 두십니까? 누구를 곁에 두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들을 수 있는 답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친구를 가까이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친구를 가까이 합니다. 아직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참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중학생 아이가 화장하고 들어왔다고 등짝을 때렸대요. 공부 안 한다고 등짝을 때렸대요. 팼는지 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경찰이 왔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통제나 다스림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라 그러면 그것도 아동학대래요.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까지입니다. 법적으로. 참 부모 노릇하는 게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고 친구를 가까이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냐 그러면 핸드폰을 가까이 합니다. 핸드폰이요, 적어도 그 아동 때, 미성년 때는 핸드폰이 생각을 건너뛰게 만드는 물건이에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건너뛰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즐기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전두엽이 뇌를 다 관장하고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발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가 생겨나는 게, 수학이 뭡니까? 생각하는 일들을 위한 학문이잖아요. 뭐 공식 외우고 뭘 풀어내고, 이거보다도 사고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건데, 수포자라는 이야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점점 생각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따봤습니다. 38절에 28절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 그게 복이죠. 우리 몸에는 내게 유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몸 여러 곳에 그 장에 미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장에만 미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다 미생물이 있대네요. 장에 제일 많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익한 미생물도 있고 유익한 미생물도 있대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내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내게 복입니까? 왜 내게 유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죠. 멀리 있는 것보다 알 수 있죠. 제가 멀게는 저쪽에 이상화 형제는 한 12m 정도 돼요. 13m? 멀잖아요. 장로님은 한 8m. 여기에 누가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알미 다르죠. 가까이 하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최치를 느낀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냄새요.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냄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실망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래 살아갑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적어도 철도 그 폭 정도만큼은 거리를 두고,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는 해요. 가까이 하면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것은 괜히 알았다, 그런 거 없어요. 잘 알게 된 것 다행이다, 그런 것들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애벌레가 유충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비늘을 뚫고 나오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살짝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쑥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날지를 못한대요, 나비 유충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하고 그걸 지켜보는 거하고 그 마음이 다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알게 돼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난, 환난 이런 말로 표현도 되지만 내가 소화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날씨는 어떠신가요? 견딜만 하신가요? 형통한 일도 있고 곤고한 일,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내가 쉽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눈을 부릅뜨고 해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상반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형통한 날이 지속이 되면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어디로 향하던 시선이요? 하나님께 향해 있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형통한 그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그것, 내 삶을 형통하게 한 내 모습, 거기에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버거울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정도의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왜 그럴까요?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곤고하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망한다고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이 망합니다. 주를 떠난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호합니다. 애들 말로 얄짤없습니다. 단호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거 유익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여기에 정결하다는 말은 물론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정결하다는 것은 27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멀리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지는 마세요. 이 멀리 떠난다는 의미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떠나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한 50 정도 넘어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땅 따먹기 합니다. 한번 딱 튀기고 저까지 가면 줄을 딱 긋고 또 한 번 해서, 그래야 그 면적을 만들거든요. 3번에 하는데 한 번 하고 바로 오면 그 도형이 안 되잖아요. 도형이 되려면 3번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탁 튀기고 옆으로 또 튀기고 그 다음에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면 게임의 순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자기 영역까지 도달하면 그만큼 내 땅이 넓어져요. 땅 따먹기. 근데 이건 너무 멀리, 처음부터 멀리 해버리면 되돌아오지를 못해요. 혹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멀어지게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되돌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 혼자 생각에 늘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은 한 30여 명 되고 학생들은 1000여 명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학생인 저는 교수님을 알거든요. 여러 방법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래 알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나를 알까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인사하면 그냥 인사 받고 이래 지나가는데, 어떤 교수님은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교수님도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 드세요? 기분이? 그래서 그게 은연중으로 제게 그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또 사실은 여자분들은 몇 번 안 보면 잘 몰라요. 옷 바꿔 입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기억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교수님에게 정이 더 가지 않겠어요? 뭐 제가 무정한 사람입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교계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예요. 제가 찾아가서 누굽니다 그래야 아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는데도 먼저 찾아와서 제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다르잖아요. 반가워서 인사하고 싶은데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 동창회를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처음 갔어요. 가까운데 수원에서 해서 갔는데, 동창회라는 거는 그 신학교를 좀 특이해서 나이가 좀 격차가 있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제 동기동창이죠. 동기동창회인데,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알아보고 형 그러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7년 늦게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아는데 내가 누구라 그래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다르지 않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에게 나다나엘을 소개했죠. 저기 나다나엘이 뭔다 이게 아니고, 나다나엘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소개했어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몸에 내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의지가 약한 것도 아셔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됐죠.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자, 내가 기도할 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미주알 고주알 다 알을 필요가, 논리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제 동아리에서 뭐라고 그러죠? MT라고 그러죠. 거기를 갔는데 이제 밤에 소위 말해서 그 불멍을 하고 있어요. 캠프파이어를 이제 바닷가에서 하는데 둘러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들으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만 쏟아내면 되는 것이지. 마음만 쏟아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것. 어떤 것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물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더 잘 되시 않으시던가요? 걸어다니다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면 더 은혜롭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텍사스로 유학 간 제 조카, 큰 조카애가 우리 교회 와서 좀 섬기면 좋겠는데 우리 친척들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안 오네요. 동생만 한 2년 하고 가고는 빠이빠이 하고는 그냥 아주 쿨하게 단호하게. 그 친구도 이제 선교사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성함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례한 목사님도 아니고 결혼할 때 기도한 목사님도 아닌 다른 목사님, 북한에서 어떤 사역을 하던 목사님, 나이도 76세인가 된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는데 거기를 또 갔어요. 갔는데 집이 어왕시에 있다가 홍제동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왜요? 그 교회 근방에 간다고. 요즘도 이런 젊은이가 있어요, 간혹. 누구라고 그랬죠? 제 큰 조카라고 그랬나요? 네. 예, 목사님 이름은 기억해도 좋지만 들어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 뭡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것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나를 상대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얘는 내 거야. 뭐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마. 괴롭히지 마. 너는 내 거야.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과 시간이나 어떤 것을 함께 나누는 것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까? 더 많습니까? 거꾸로입니까?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오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그랬어요. 주의 교훈은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 세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약이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뭐든지 가까이 할 수 있겠죠. 내가 10시간을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와 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서 괜히 몇 기죽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을 잘 쓰잖아요. 왼손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기차기 할 때 보통 제기차기 어떤 발로 하시던가요? 저는 왼발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발로 하더라고요. 저는 오른발로 제기차기를 잘 못해요. 왼발로 제기차기를 해요. 축구를 할 때 그냥 오른발로 공을 찼어요. 어쩌다가 왼발로 한번 찼더니 왼발이 더 세게 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과예요. 손흥민과. 요즘 손흥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왼발로는 공을 전혀 못 차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프로 선수들도 그래요. 자, 그래서 오른손을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주로 쓰는 손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자, 오른손을 붙잡으셨다. 오른손은 주로 뭐 하는 손입니까? 무엇을 하는 손이에요. 글씨도 쓰고 일도 하고 그게 오른손이죠. 주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데요. 왜 붙잡을까요?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감춥니다. 우리가 손이 못생겨서 손을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내 한 일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손을 감춘다는 의미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됐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손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의미는.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누가 가서 이렇게 세우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왼손을 내미십니까? 오른손을 내미십니까? 주로 오른손을 내밀 거예요. 힘으로 당겨야 되니까. 오른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글쓰기를 배우는 아이의 손을 잡듯이 글을 쓰는데 아이가 글을 처음 쓰는데 자기 이름을 써요. 어떻게 써요? 외계인 같이 쓰지 않나요? 기역자는 조그만하게, 이거는 크게, 동그라미는 이만하게. 알아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글씨라는 것은 알아봐야 되니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필 이리 내봐.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요? 이 연필은 잡은 그 손을 살며시 잡아주죠. 그리고는 살며시 힘을 주죠. 알아볼 수 있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살며시 잡은 손이라도 내 손을 잡은 선생님의 그 손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아마 다른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살펴시 잡는 듯 마는 듯. 그런데 내 글씨가 반듯하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쓰는 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볼 수 있도록 손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삶이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22절은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 그랬죠. 무지함.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 결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돈도 생각해요. 권력도 생각해요. 건강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런 지혜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피난처. 여러분 요즘 피난처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우크라이나 또 지금 포화가 심해졌다는데 피난처 방공호 그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제가 어저께 요 앞에 큰 가게 생겼잖아요. 그 이름 말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여튼 거기 갔는데 그 테이프를 하나 사러 갔더니 너무 추워요. 그래서 야 여기 피난처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피서하려고 어디 갔다 그랬죠? 은행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피서하려면 여기 다이소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옷을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피난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 아닙니까? 나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그곳에 가면 안전하고 위로받고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막는 사람 없더라고요. 거기 갈 때. 피난처예요. 위로받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위로받은 일은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전할까요? 강의하는 형식으로 할까요? 아니요. 무의식 가운데 의식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수는 얼마인지. 100점이 최고점이라고 하면 내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의식 가운데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데 그걸 못 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어리석은 자리를 펴 있는 그곳에까지 하나님은 와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무의식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